어쩔 수 없죠.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또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데도 당연히 논쟁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논쟁이 있어야지 신학이 무조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문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우린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신학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성찰해 나가는 거죠. 성찰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논쟁은 꼭 필요합니다. 뭐 신학만 논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학계에는 논쟁으로 말미암아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개혁파 신학도 17세기 때 우리가 그 전통을 따르는 것이지만 개혁파 신학도 발전해 가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도 있고 뭐 일반 은총 그다음에 특별 은총 같은 것도 그 17세기에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 뒤에 나온 거죠. 개혁파가 발전해 가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인정하셔야 되고 빨리 복잡합니다. 근데 모르면 안 돼요. 복잡하지만 어렴풋이라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12절에 있는 내용은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러죠. 그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자 이때 야고보에게서 온 것이니까 야고보가 온 건 아니고, 그죠? 야고보가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들, 어떤 이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는데, 안디옥으로 왔는데, 베드로가 있는 데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뭐 분명히 나타내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건데 아무래도 기독교인이었겠죠.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죠? 아무튼 베드로가 이들이 이제 유대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 기독교인이라 치고 분명하진 않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어떤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죠. 그 사람들이 분명히 뭐 시비를 걸게 뻔하니까 베드로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을 변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아마도 저들이 매우 강한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만 강한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추정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보다 유대인의 선민됨을 더 우월하게 여기는 그러한 민족주의자들과 자신 또는 예루살렘 교회가 괜히 그러한 민족주의 싸움에 휘말리기 싫어서 되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피한 것 같아요. 불필요한 싸움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지혜로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혹여나 있을 교회 안에서의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의 싸움이 일어날까봐 그 자리를 피했는데, 바울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 그 자리 피하면 안 됐던 거야. 너는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려고 했던 건 이해하는데 사실은 네가 그렇게 피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됐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짧았던 거죠.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그죠?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모두가 인정하는 수제자였어요. 제자들 모두가 인정하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던 사람인데, 그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 마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권을 가진 걸로 생각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구원이 가지는 그 충분성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그 충분성의 진리를 베드로가 훼손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비진리의 싸움이 아니라 너는 진리를 훼손한 거야. 너는 비진리적인 문제로 싸움을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한 행동 자체가 진리를 훼손해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라 달라요. 좀 관점이.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방 기독교 신자들이 베드로의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낳게 된 거냐면 이방 기독교 신자들이 유대 기독교 신자보다 못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이 더 우월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있어서 자기가 정당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싸움이 나더라도 그 문제는 진리의 문제의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피하는 게 아니고, 피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을 웬만한 건 피하는데, 제가 교회 안에서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하지만 그게 진리의 문제일 때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쪼개질 거 생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하시죠? 그거 무서워서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진리로 받아들여요. 근데 유아 세례는 틀린 겁니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무리가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 교회 쪼개질 거 생각하고 유아 세례 지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 떨어서 나가라고 그러든지 뭐 우리가 나가든지 피하는 건 그러면 이제 베드로와 똑같은 지금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네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평가를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네가 그렇게 행동해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이방인들 전도할 건데? 응? 그러면서 그 비진리적인 다툼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오히려 그렇게 도망감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지금 한 행동은 진리적 문제를 건드린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유대인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유대인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기득권도 아무런 조건도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조건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어야 하고 유대인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율법이 낄 자리는 없어요.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그 할례, 거기 그 문제가 낄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율법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할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나 그러한 율법을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좀 더 광범위하게 인간이 스스로의 조건을 만들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자체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이 믿음의 문제가 여기서 왜 강조되느냐 하면, 의롭게 된다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죠. 그죠?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들은 내가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모르니까, 그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느냐, 의인이 아닌 자로 서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죠. 그 앞에서의 문제이고, 그러면서 그런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죠. 그죠?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죠? 그 문제의 개념을 가지는 것이지, 윤리적이고 우리가 늘 착각하는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이것을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나 믿음 문제를 따질 때 율법을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는 배척해요. 그죠?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은 행위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럼 왜 그렇게 배척하느냐?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지도 못해요.
이건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율법 안에 있는 그 도덕법을 지켜야 돼요. 죽을 때까지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도덕법만 지키면 돼요. 도덕법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지금. 나머지 없다 그랬어요, 율법은. 율법에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렇죠?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거 잘 지켰으니까 이제부터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조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럼 이 문제가 우리 신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로 다가오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 신자에게 어떤 문제로 다가오느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떳떳할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하시면 바로 해결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떳떳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번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나마 좀 그래 덜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있습니다. 없은 사람 없어요. 그게 언제냐면 한 주간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 그 문제 예배당 나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고 정리를 했어. 떳떳하죠. 좀 나아요, 안 했을 때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종교행위를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주간 열심히 종교행위를 했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했고 전도도 했어. 이런 종교행위를 빼먹지 않고 행했을 때 떳떳하고 하죠. 아니면 뭐예요? 겸손을 떨었을 때. 내가 걔도 좀 이번 주는 좀 겸손하지 않았나? 화도 안 내고, 그래, 양보도 했고, 그래. 그리고 친절도 베풀었지. 이때 우리는 떳떳함을 느끼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떳떳함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있을 때, 이상하죠? 즉, 그 조건 없음이 우리에게 떳떳함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조건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겸손을 떨었고, 친절을 베풀었고, 종교행위 열심히 했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했고. 이 조건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옆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떳떳해지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떳떳함이라는 건 너희에게 그러한 조건이 없는, 조건 자체가 없는 100% 나의 은혜를 너희가 인정하고 그 위에서 나를 찾아왔을 때,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100%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 위에, 내가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하고 완전 달라요, 생각하시는 게.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러니죠. 그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 열심히 하라는 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 열심은 우리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건 우리의 그 어떤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죠. 근데 예배 시간에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걸 알 수가 없죠. 우리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잘. 그죠? 근데 세상이 이런 걸 알 리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논리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가장 종교적이고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근거로 이 떳떳함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이미 율법주의에 빠진 겁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그토록 원하고 원했지만 가질 수 없는 그 평안.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전쟁터죠. 이놈의 신앙은 가지면 가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걱정거리만 늘어나요. 그죠?
그토록 부족함이라고 느끼는 그 모든 것. 사실 그 자체가 근데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걱정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 걱정도 많아지고 내 걱정도 많아지고, 근데 그 걱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의 걱정이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체념화시켜요. 우리를 체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은 체념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은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을 정도로만 합니다. 신자의 만족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그 최소한의 것으로만 유지해요. 아무런 신앙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해요. 기계적으로 예배당 안 빠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기도 생활 뭐 열심히는 안 하더라도 한 번씩 하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매일 펄펄 뛰고 행복하며 확신에 찬 모습만 보이라는, 그렇게 하면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매일 그럴 수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 신자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으니까, 이런 난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이 위로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체념하지 말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 신자의 확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를 성장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인 것 같은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신자로서 우리가 자책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책하잖아요. 그죠? 자책하는 이유가 뭐예요? 확실하게 자신할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내가 내 자신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족함에서 나오는 것이 자책으로 가게 돼요. 신자에게 이 자책은 없어서는 안 되고 충분히 우리 안에서 그 기능을 다 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는 자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책이라는 것이 복음을 훼손시키고 성경 말씀의 힘을 약화시키는 자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당장 집어 던지십시오. 차라리 교만하기 낫습니다. 이해하시죠? 자책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책이 있어요. 정당한 자책이 있는데, 꼭 오버하시는 분들 있죠. 자책하면서 맨날 그거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죠? 일상생활을 못해요. 어느 정도 기간은 그럴 수 있다, 아픔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계속 몇십 년을 그렇게 살면 그 자책은 집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함몰되면 안 돼요. 자책도 함몰되면 안 되고, 함몰돼서 체념화 되는 것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선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답을, 온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이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죠? 우리가 지식으로 노력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런 것이죠. 거기에 우리 신자들의 모든 힘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그 믿음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위에 있을 때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3가지 중요한 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을 우리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는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내 신분의 어떤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선물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서 선물은 지금 선물의 의미는 거반 뇌물이죠. 그죠? 사제지간에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옛날의 선물을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의 선물과는 좀 다른, 지금 현대의 선물은 좀 의미가 좀 많이 다르죠. 요즘은 선물을 주면서도 내가 받을 거 생각하고 주죠. 뇌물 아니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내 친구한테 100만 원짜리 선물을 해줬으면 쟤도 나한테 그 정도 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주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렇게 주는 사람 잘 없습니다, 요즘은. 요즘 젊은 애들은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하고 다릅니다. 선물은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그냥 주는 게 선물인데 이상하게 개념이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서 이것을 선물로, 은혜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조건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물이 조건이 되죠. 받을 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자됨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 자체예요. 쉬는 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오.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인데 예배당에, 교회당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은 신자들 말고는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 졸기 위해서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은 신자들밖에 없어요. 설교를 전혀 듣고 있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도 않고 졸지만 우리의 영혼이 뭐예요? 우리의 영적 갈증이 이 생수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이 당연히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죠? 은혜로 당연히 믿음은 주어져요.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다른 면에서, 동시에 다른 면에서 우리 신자의 의무와 책임과 내용을 동반하는 노력도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100%의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죠. 구원 자체는 그렇죠. 근데 구원받고 난 뒤가 문제죠. 그죠? 이때는 우리의 책임이 들어가요.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이 믿음을, 그런 사람들 있죠. 길들일 수 있다. 신비주의자들 그러잖아요. 야, 이거 연습하고 훈련하면 이 믿음을 내가 내 손에서 이제 광선도 나갈 수 있어. 뭐 있다고 개소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뭐 내 눈만 보면 뭐 귀신이 나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길들인다든가 어떤 지배한다거나 조종할 수 있어 라고 이게 얘기하시는 분, 마치 자신의 그 믿음이란 것 자체를 자신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죠. 하나님을 빚지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 갚아라. 하나님 내가 이거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그럼 주셔야죠.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어떤 이런 식으로 믿음을 사용하면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음을 가졌으니, 내가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답을 하셔야만 합니다라는 식의 어떤 조건으로서 믿음을 사용하면 그건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거든요. 어떤 자유까지 주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스스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필요를 알지만 그걸 채울 수 없는 전적인 무능과 필요마저도 모르는 전적인 무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믿음이란 자기 긍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심의 긍정적 확인이나 격려 같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주의에서 그렇게 떠들고 제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신을 덧칠하거나 자기 안에 영성을 만드는 싸움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다 그랬죠. 그렇죠? 따라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뭐냐면 대상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내 자신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이 말은 마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됐어. 내가 믿으니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마치 이런 거죠. 믿음이 지렛대가 되거나 조건이 된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믿음을 믿으니까 되더라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느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으니까 되더라니까 그 믿음이 나에게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서 마치 뭔가를 응답해 주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더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는 안 될 것이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난 사람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예요. 통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목사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제가 잘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고 저를 내 입을 통해 못난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가게끔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성경적일 때만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면 선포 아니에요. 앞에 섰다고 다 목사가 내가 선포하면 이런다고 해서 그게 선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적인 내용일 때만 선포가 가능한 겁니다.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내용들을 설교할 때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서로 막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내 믿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믿어서 기도 열심히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한 말들을 할 때도 우리는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어코 이루시고야 말 것과 자 내가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나는 늘 못난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구원하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때까지 그 모든 것은 나의 어떠함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하든지 말든지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기었고 그리고 그 일은 이루십니다. 그렇게 이루시고야 말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증명하신 그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신실하심과 그 열심에 근거하여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을 내용으로 하여 이러한 것들을 내용으로 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우리 인간에게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죠.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 강조해요. 강조하고 하며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강조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앞에서 제가 다 얘기했던 건데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와 믿음이 우리의 조건과 자격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100% 이런 질문 들어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해야 돼? 왜 열심히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러면 해야 됩니까? 이거 제 주변에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그때는 저도 어려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 해줬는데 지금 오면 대답 다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오지. 100% 이런 말 나옵니다. 아니 구원도 내가 뭘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나한테 더 나의 뭐 어떤 것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럼 내가 왜 열심을 내야 됩니까? 내가 왜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종교적으로 기독교 하나님 앞에 내 의무와 책임이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 설명을 잘한 겁니다. 이런 질문이 나와야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고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또 우리는 답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건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쭉 해야 돼요. 그게 있어 보이니까. 그럼 뭘까요? 이런 질문을 왜 하는 것이냐? 우리의 종교성도 우리는 타락했어요. 그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부분은 다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종교성 자체도 타락해 있어요. 종교성이라고 타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종교성 자체도 타락했는데 이런 타락한 본성적 그 논리로는 이 복음에 관한 설명이 믿음과 은혜에 관한 그 설명이 무책임으로 귀결돼요. 그렇죠? 내가 그럼 책임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타락한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등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참된 믿음은 책임과 겸손을 가진다라는 거죠.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는 무조건 이 책임과 겸손으로 인도하게 돼요. 겸손은 이해가 가죠. 왜요? 이건 겸손을 이해한 건 쉬워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 주어진 거니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이건 앞에서도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책임은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나에게 책임이 주어집니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을 목적하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베푸시는 능력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구원하시기만 하면 안 되죠.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목적하시는 바로 인도하시는데, 그죠? 인도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말이죠. 그 인도하심을 베푸시는 능력이 믿음이죠. 그리고 그 대상은 우리의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지극히 나 자체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자체에 대한 거.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뭘 하든 관심 없어요. 거기에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잘 먹고 잘 사든 그건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그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 나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체를 목적하시기 때문인 것인, 이 자체를 목적하시는 것이 믿음인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나의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이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당연히 독선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그 일은 그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어느 날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그냥 씌우시는 거예요. 박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냥 박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아는 순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나라는 존재는 없죠. 이 사실을 내가 아는데 이렇게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고 믿음이라는 걸 아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무책임하게 살 수 있느냐? 없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사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여 당신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사망의 자리까지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앞에 인격을 가진 존재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인격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성숙해야 돼요. 성숙해야지 이 책임이라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이해하게 되거든요. 성숙하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냐면 복음은 받아들여가지고 믿게 되었는데 그 뒤에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게 도저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잘 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라고 해서 하는 거지. 내가 성숙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책임감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자의 책임은 정리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사랑은 은혜로 주어진다고 얘기하는 그런 무인격적이고 무감정적인 차원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벗어나 인간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라는 것으로 내가 확인하죠. 그죠? 내 인간의 존재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아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걸 확인하게 된 우리 쪽에서의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책임인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해요. 그럼 아내가 내 사랑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아내가 내 사랑을 알고 내가 아내의 사랑으로 알아요. 그러면은 그 서로 간의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이거는 도덕을 상회하는 거죠. 윤리를 상회하는 거예요. 훨씬 고차원적인 거죠. 그죠? 아내에 대한 내가 책임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시죠?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지성과 감정으로만 아니라 의지력 앞에서도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그죠? 그 의지력 앞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의가 있어야 돼요. 옳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옳다고 입 바른 소리 하시는 분들, 옳으면 다 맞나요? 아니에요. 세상 살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옳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옳다고 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의를 지킨다든가 얘기를 들어준다든가 기다려준다든가 라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옳음이 진정한 옳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의를 지켜야 되고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죠. 그들을 설득해 가는 작업이 그 기나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자기 능력을 근거로 해서 큰 소리 치는 걸로 기능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옳으니까 내 말 다 맞아 큰 소리 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성의, 그 하나님의 성의, 열심에 대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진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제 나의 자녀가 될 거야 된다. 라고 하면 우리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반응하지 않으면 미쳐버리죠. 그게 믿음입니다. 반응이 믿음이에요. 반응.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면 우리가 잘 말하는 주로 얘기하는 믿음이 좋아지면 신자에게 그래서 반드시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신자에게는 반드시 헌신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나타나고 열심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신자인데 열심이 안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가짜예요. 물론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득되어 가는 과정도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을 열심히 해야지. 신앙은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열심을 내야 해. 라고 말할 때 이걸 기존의 한국 교회처럼 신앙을 규정하거나 어떤 책임 아래 규칙으로 만들어가지고 또는 기능으로 삼아서 야, 신앙이 좋으려면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열심히 나와서 봉사해야지. 교회 일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건 틀린 거예요. 일을 하는 걸로 가면 틀린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말은 사랑이란 실제로 책임을 만들어내요. 열정적인 반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해야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열심을 내야 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쟤는 아직도 신앙이라는 걸 규칙으로만 아는구나.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 좀 믿음 좋은 걸로 아는구나. 수준 참 낮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왜 그럽니까? 그런 것을 규칙화해가지고 종교 행위의 어떤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미소가 없어요. 하면서 즐거워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그렇죠? 사랑을 하는 사람의 표정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한 자의 믿음은 결단코 조건이나 규칙 면에서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럼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책임감을 가진 사람, 책임을 가져라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럼 믿음은 결국 우리를 어떠한 책임으로 인도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나의 존재와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내가 사는 세상 앞에서 펼칠 수밖에 없는 책임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맨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논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 공동체니까 뭐 싫어도 뭐 그게 아니고 이걸 베드로가 놓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과의 식사라는 그 비진리적 문제로 혹여나 있을 자기 동족과의 마찰 또는 기독교 신앙 교회 안에서 일어날 그 혼란을 복음의 진리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어떤 장소에 갔는데 누군가에게 신뢰가 될까봐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저지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게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 종종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행동하나요?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요. 이론상으로는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무조건 이론상으로는 연인의 편을 들고 우리 부부의 편을 드는 게 맞아요. 맞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더라도 인정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우리는 실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현실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그냥 섭섭해하지 말고 그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하고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우린 실력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걸 100% 나의 어떤 그 실력으로 나타내지를 못하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부지간에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상대방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맞춰주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이혼할 일이 뭐가 있고? 우린 그런 실력이 없다니까요.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실력 없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넘어가야 지혜롭다라는 건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사랑을 100% 펼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체면을 세우려고,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지 체면 세우려고 하나님 잠깐 외면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하나님을 격하시킬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 저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분명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게 나에게 모욕적이지만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넘어가야 될 부분이 더 갈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그걸 위해서 내가 또 거기에 편들을 수밖에 없던 그런 경우들이 다 있죠. 아닌 걸 아는데 그걸 격화시키죠, 우리는. 하나님 근데 그걸 참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모르고 저지르는 그 불경스럽고 신성 모독적인 발언들이 있죠, 그죠? 참으십니다. 견디시고. 여기에 우리 신자들이 더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신앙의 전인적인 반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 세상이 돌아선데도 예수 안에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능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편해진다고는 약속 못한다 그랬죠, 그렇죠?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편해지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걸 약속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삶에 우리 신자들은 이미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사는 그 신자로서의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확인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넉넉하십니다. 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사랑은 참으로 보잘것없어서 세상 앞에서 우리 신앙을 드러내는 것에도 늘 소극적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가 받은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